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언약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언약의 핵심 내용 중 첫째,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를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부모가 있고 부모가 말씀을 하는 것은 당연히 청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효하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더하여 그 명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따르고 쫓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나를 버리면 다른 신을 섬기면 그리고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12편의 설교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내용이 에레미야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와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데 어떠한 비참한 결과를 내려지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따라서 판결할 때에 죄의 대가는 오직 영원한 멸망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지만 애굽의 신인 바알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백성들이 파기하고 말지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심판하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시대와 사사시대 왕정기를 거치는 동안 수없이 반복되었던 불순종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끝내 죄악을 버리지 못하였던 이 선민 이스라엘은 이제 에레미야 활동기에 이르러서는 민족 자체가 이방인의 포로가 되는 실로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범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당장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고 안심하며 더욱 악을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을 한번 저지르면 다음은 익숙하여 더욱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더욱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본문 12절을 보시면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말씀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능력 등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고 있던 그 누구, 그리고 다른 우상들에게 아무리 분향하고 부르짖어도 재앙이 감해지거나 재앙을 멈출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멸망의 길을 걸었던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는 회개의 시간에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집 나간 탕자를 문 밖에서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시는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멸망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은
멸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조차 거절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장 11,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또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처럼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마저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은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고집스럽게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죄를 절대로 회개하려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통로를 가로막고 그분과의 교제마저 중단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아무리 부자라고 하여도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는 평화가 없고 심판에 이르는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알아서 나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구나.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고 즉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도 듣지 않으니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서 1장 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처럼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이 회개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으로 가로막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와 기도 응답은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신앙 행위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뿌리는 향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중세 프랑스에서 목욕을 하기 싫어하는 귀족들이 몸에서 나는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이 향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리고 좋은 향이 난다고 하여도 이는 일시적인 몸의 냄새를 감출 수 있지만은 결코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영혼의 더러움은 그 어떤 것으로 감출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여 자신의 죄를 씻을 생각은 하지 않고 향수를 뿌리듯 제물이나 바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출입하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면서 성전에서 즉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제물 고기를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 아무리 제물을 바치고 성전에 와도 재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악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도 않고 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각종 신앙 행위, 봉사를 통해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기쁨이 되고 즐거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봉사가 되고 섬김이 되고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 응답도 없으며 신앙생활도 헛것이 되기에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